일곱에 관하여 오늘은 이제 일곱 심판 세 번째 주제, 여러분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주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심판의 어떤 종류와 양상이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는 이제 십자가에서 죄에 관한 심판이고, 그리고 자백은 이제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아들이 해야 될 심판이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해서 측정하는 심판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너무나 슬픈 현실이 뭐냐면 오늘날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왜 모르느냐면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 리가 없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주제를 공부할 때 먼저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답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살 의욕이나 동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주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인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거죠. 자, 계속 보세요. 교환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매일 아들로서 심판을 받지만 죽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여 종으로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자, 밑줄을 쳐놨죠.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섬김이다 이거죠. 종의 본분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면 당연히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섬김이에요. 이 땅에서 섬김을 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은 종으로서의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 다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이거죠. 거기 나오죠.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알고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어떤 것인가 이거죠. 자, 밑에 1번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지는 것 같이 나오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은밀한 행위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인생을 살 어떻게 보면 권한과 책임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그 인생의 결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우연해서 태어났나요?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생명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심심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니까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그냥 목적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면 하나님이 측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어? 모든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죠. 그러면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인은 일반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과 똑같은 심판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란 점이 이렇게 다른 거죠. 자, 거기 성경 구절 나오죠.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자, 우리가 모두 어디에 선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죠. 예. 개역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밖에 몰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죽으면 다 하나님께 심판 받겠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심판? 몰라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를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서 한번 나한테 알려주라고. 몰라요. 설사 그들이 성경을 핀다 해도 여기를 피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맞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지.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직시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성이다 이거죠. 아, 그러면 뭔가 다른 심판이구나 이거죠. 자, 2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심판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로마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구원은.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슨 심판이냐? 구원 이후의 믿음 생활에 관한 심판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우리 개인의 행위에 달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다시피 항상 성경에서 유업, 상,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주시냐면 행위, 대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성도들은 구원과 상을, 유업을 같이 받는 거예요. 행함에 따라서. 근데 행함이 똑바로 못 되면 그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우리 구원은 행함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설사 우리 행위가 개차반이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행함이 똑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결정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구원은 우리하고는 큰 상관없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영혼에서의 상급이냐 아니면 빈털털이냐 이제 거의 결정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심판받게 되는가? 알겠죠?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 뭐로 행한 거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덜 떨어진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이제 뭘 해도 뭐 상관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았을지언정 그 사람 행위가 똑바르지 못하면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책망받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일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각인은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로마서 14장 12절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로마서 14장 12절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뭐였어요? 우리가 모두 어디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 말씀을 하면서 두 구절 내려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하나님께 설명한다고 나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되지를 않는 거란 얘기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왔어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심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사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너나 나나 예외 없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단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의 결과가 뭡니까? 이 선과 악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구원과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구약 성도들이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으로 바뀌었다고 치면은, 그럼 이 심판에 관해서 정한 하나님의 원칙이 그럼 무효화되냐, 번복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겨나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의 심판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거죠. 다른 사람 못 써요. 예. 교회 40년 다니고 장로하고 목사했다. 못 써요, 여기. 여기 그리스도인만 가는 거예요. 예. 대환란 때 성도들 못 가요. 예. 구약 성도들 못 가요. 예. 그 훌륭한 아브라함 다윗도 못 가요, 여기는.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만 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선과 악에 대해서 어때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선이든지 악이든지란 말이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측정하시고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약에서의 원칙에 따르면 이걸로 구원이 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선악으로는 구원이 갈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으로 이것이 갈리냐 안 갈리냐 결정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상급만 결정되는 거예요. 상급이냐 아니면 책망이냐 이거죠. 둘 중에 하나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느냐 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요, 아니 그리스도인도 그냥 나중에 선악을 다 똑같이 심판받는 거면 그냥 한꺼번에 구원받은 성도들 다 세워서 그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누군가 말할 텐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의 성격이 다른 시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바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을 하든 악을 하든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다른 시대의 행위로 구원받는 성도들과 같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가서 심판받으래요. 너네한테 결정져야 될 건 뭐냐? 상급이다, 이제 상급.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뭡니까? 이 백보자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행위로 결정하는 거죠. 선을 했니 악을 했니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구원이냐 상급 아니면 지옥이냐,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간을 심판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칫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외네? 그렇게 누군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명칭일 뿐이지 그리스도는 사실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분이. 네. 그럼으로써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심판받는다는 원칙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심판받는 대상이 좀 갈렸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잘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관해 설명한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칙을 정했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 백보자 심판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한테 예외가 됩니까?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죠. 너네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다 이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예. 물론 결과적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백보자 심판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대상이 이제 달라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누질 못해요. 일반 교회들은. 예. 2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 행함을 측정하는데요. 거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이제 밑줄을 쳐놨죠. 그 뒤에 뭡니까? 숨은 동기, 곧 마음의 의도가 시험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을 심판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질. 예. 자 밑에 괄호 1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이 일한 게 어떤 종류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면 거기 나오죠.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를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왜요? 시험을 해봐야 그 일이 선한 동기로 한 건지 아니면 불선한 동기로 한 건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해놓은 일 자체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다. 그죠? 그 사람의 자세가 올바르다면 그 일 또한 자연히 올바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그 근거 구절들을 제가 거기에 제시해놨죠. 먼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 뭐를 나타내신다?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자 뭐를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누가 막 열심히 막 하나님을 섬기고 막 경배를 열렬히 잘 드리고 막 이런다 이거죠. 그런 걸로 자기가 선뜻 칭찬을 받아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그 사람을 먼저 평가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입니까? 평가하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야, 너 네 인생 시간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썼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딱 뭘 비춰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을 비춘다는 말 썼겠어요? 인간의 행위는 우리 눈으로 다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너무 신실하다. 저 사람 너무 열정적이다. 저 사람 너무 헌신적이다. 우리 눈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마치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두운 곳은 뭐를 비춰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빛을 비춰보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 분이 딱 우리 인간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것을 딱 비추면은 당연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 거죠. 딱 내면에 우리 내면에 가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빛으로서 딱 비추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보고 칭찬을 할지 책망을 할지 결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 의도를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아,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좀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어깨가 좀 들썩이고 싶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거. 그거는 이 땅에서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잘 보세요, 우리의 뭐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요?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예.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아주 지독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렇죠?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진짜 옳은 게 맞냐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호응 안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거냐고 누가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뭐를 시험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비위를 사고 사람들의 호감을 맞추려고 한다. 그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외향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굉장히 막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에베소 6장 6절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올바른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행함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마음이 없이 행동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의적으로, 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마음은 간절하다 이거예요. 근데 행함이 안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저거 사고 싶다, 뭘 먹고 싶다. 그럼 인간은 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온전히 실행하겠다. 정말 그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세와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도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자, 주께서는 뭐를 감찰하신다고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멸망당할 일이 없겠구나. 안심되죠?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뭔지 보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며 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의 두려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게 한다고 말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앞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하면서 11절에서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진짜 말 그대로 발가벗겨시 다 드러나거든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좀 대충하고 소홀히 했다. 누구도 뭘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너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왜 이렇게 살았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정치인들 하듯 이 단골 멘트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야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미? 아니면 발뺌하는 거예요? 이 뻔뻔한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처럼 그런 적 없다고 그런 적 없다고. 그럼 주님이 다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분이 물어보는데 지금 너 왜 헌신 안 했냐 이거예요. 너 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에 왜 협력을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이거 숨기면 주님 모르시겠지. 주님 사실은 말이죠.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너 방금 그런 생각했지 이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이걸 여러분 이 주의 두려우심을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볼 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혹시나 책망받을 거란 생각 누구도 안 할걸요? 그럼 바울이 왜 굳이 자기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얘기를 왜 쓰겠어요? 자기가.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쓴다 했을 때는 모든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대담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나 깨끗하다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왜 두려우심을 얘기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느슨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안락하거나 또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내가 섰을 때 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늘 그런 두려우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어떠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못 안 간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만 딸랑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그 진리를 안 따랐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즐기게 살자. 근데 갑자기 어디서 너의 이름이 불려가지고 뿅 올라가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석 쓰면 어떻겠어요? 두려운 거죠. 왜? 대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거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 가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도 자신한테 늘 점검해야 돼요. 만약 오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다 이거. 주님이 물어요. 야, 아마무개야.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냐? 그럼 나는 과연 무슨 대답을 할까? 한번 늘 그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죠.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자 뭐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래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지 않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자기에게는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그런 온갖 부끄러운 생활들이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자,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당할 것이다. 그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 세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상을 잃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상과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오. 자,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자, 이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그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영접한 사람만이 일단 그 위에 뭘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급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냥 뭐 방언이나 냅다 해내고 그냥 뭐 교회 생활 뭐 이렇게 종로로 타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산 사람은 여기 서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3장 12절 보세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이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짓는가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다음에는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3절 아까 우리 읽었던 게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불이 지나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일한 종류가 이 불을 통과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불로서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일한 게 금은보석 또는 나무집 그루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그 물질들을 지나갔다 했을 때, 자, 불로 태워도 그대로 남는 게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겠죠. 자, 그게 바로 여기 뜻하는 거예요. 세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는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을 거다. 그죠? 근데 15절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뭐를 당한다?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잘 보세요. 그 자신은 뭐를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환을 보세요. 그 교환에 괄호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불 속에 들어가 얼마간 타다가 나와서 구원받게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거기 밑줄을 쳐놨죠. 자신이 행한 일이 불타버림으로써 상을 받지 못한 채 뭐만 받는 걸 말한다? 구원만 받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불이 시험만 됐을 때 불이 지금 그 성도를 태운다는 말은 없죠. 여기서 불이 뭘 태운다고 나와요? 각 사람의 일한 것, 행위를 태운다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잘못된 것은 결국 그 불에 의해서 그 행위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탄다 안 탄다? 우리는 안 타고 그 행위만 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 악하고 불견한 행위와 같이 있게 되면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불이 지나가서 시험함으로써 우리 악하고 불견한 걸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행위들은 불살라져 버린 거고 우리 자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그죠? 이 불이 우리를 태우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행한 일들을 태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선한 일을 했지만 또 여러분이 잘못된 일 행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쌓여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게 어떤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죠. 나중에 가면. 네. 자, 밑에 괄호 3번.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일에 몰두하면 육신으로부터 뭐를 거둬요? 썩은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께 순종하며 임하게 되면 영원히 남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나온 말씀. 자, 그러면 여기 육신의 일들이 뭔가 거기 나오죠.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 다음 페이지죠.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자, 뭐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자, 이 구절을 보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건데 무슨 상속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장차 받을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때요? 이 지상에 이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딱 보면 뭘 생각해야 되냐? 상속은 우리 구원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속은 어느 단어에 쓰이는 거예요? 유업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구원과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주님의 종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거죠. 특히나 저 위선적인 저 기독교인들, 그 가짜 목사들 겉으로는 되게 점잖고 거룩한 채 보이잖아요. 그렇죠?
뒤에서는 이상한 짓 맡아 하면서요. 그렇죠? 바로 2번.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야 돼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적금 얼마 부었다. 나 연금 이제 얼마 하니까 얼마 뒤에 얼마 나온다. 나 부동산 투자했다.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헬렐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재산 관리 잘해도 무슨 변수가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극단적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만약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진 거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늘은 어떤 거예요? 하늘에다 우리가 보물을 쌓으면 그건 없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안 쌓으러 가니까 문제인 거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자, 1번.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 교환에 정리된 내용만 볼게요. 자, 의의 면류관은 잘 아시죠?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재림이 나 진짜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 그냥 오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 뵙고 싶고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걸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당장 오시면 나 모든 걸 다 뒤로 제껴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가끔 그냥 말세다. 주님 오세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 한탄하는 거죠.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라죠. 그럼 누가 재림 사모하겠어요? 성경대로 올바로 산 사람이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개차반으로 산 사람이 재림을 사모하겠어요? 무서운 거죠. 오히려 주님 만나면. 성경대로 살고 주님을 오심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의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2번 생명의 면류관. 이건 누가 받는 거예요? 순교자 또는 시험을 견뎌낸 자들이죠. 자, 일단 순교자가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이라 했을 때는 정말 순교자 못지않은 진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극심한 시험을 견뎌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썩지 않을 면류관은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뭘 승리하냐? 죄에 대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어때요? 죄를 행하기를 원해요. 그거를 자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라죠.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4번 자랑의 면류관. 구령자에게 주어진 면류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 영광의 면류관은 장로 혹은 목사에게 주어진 면류관이에요. 이 나라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 중에 영광의 면류관 받을 목사들 거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없어요. 우리 성경대름의 지역교회 목사들 외에는 없어요. 왜냐? 이 땅의 목사들은 다 자기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가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요. 이 나라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냥 내가 볼 때는요. 거의 설 사람 없을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며 양무리의 본이 된 목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출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한다 이거죠. 지상에서 받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 영원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을 상을 고대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잠깐만 연구할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불이 지나가죠. 이 불이 금, 은, 보석에 지나가고 나무, 집, 그루터기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금속 재질이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불에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나무집 그루터기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나무가 영어로 우드예요. 자, 우리가 나무를 영어로 할 때는 트리가 있고 우드가 있어요. 트리는 살아있는 나무를 가리키죠. 우리가 소나무 저렇게 살아있는 거. 우드는 뭐예요? 이런 죽은 나무. 그러니까 여기 우드란 말 썼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행실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몬령 중에 사실 죽은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행실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한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대로 안 하고 육신대로 하면 뭐예요? 나무집 구루터기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종교심으로 새벽 예배, 뭐 철야 예배, 뭐 금식, 방언 이런 거 많이 했다 이거죠. 그 사람이 만약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 가면 뭐만 잔뜩 쌓여요? 이것만 잔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기대하겠죠. 많이 쌓였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리는 거죠. 자, 금은 신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가 받는 거예요. 은은 구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은을 쌓는 거예요. 보석은 사람이죠. 예. 불행한 사람. 그런 보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살았는가 이걸 항상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 성경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